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BC 739년부터 680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이 53장가의 이 시간적인 간격은 약 700년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사야서 53장을 읽다 보면 마치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목격하고 이사야를 쓴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을 좀 더 제가 현실감 있고 현장감 있게 이렇게 한번 빗대어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함께 비교해 보면 지금이 2020년이죠. 자, 2020년에 700년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1320년입니다. 1320년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충숙왕이라는 왕이 통치했던 때이죠. 자, 고려 시대의 어느 한 학자가, 역사가가 2020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 사건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700년 전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700년이 지난 이후에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그 사건을 보니까 고려시대 때 썼던 그 내용과 너무나 일치하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노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사야서 53장의 이 내용과 7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우선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려 하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까지 경고했던 거예요.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겠느냐? 잘 안 믿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초창기 제자들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2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연한 숨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고구마나 감자를 캘 때 좋은 땅, 적절하게 비가 내리고 적절하게 영양분이 있는 그런 땅에서 나온 고구마와 감자는 토실토실하고 상품성이 있어요. 근데 메마른 땅, 물기조차도 없는 그런 땅에서 나온 여러분 이 채소나 과일을 보세요. 볼품이 없어요. 상품성 가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외모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흠모할 권세도 없고 재물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어디서 이러한 말씀을 배웠느냐?
예수님께는 전혀 흠모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성취된 사건이 보여집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초창기 사역할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적을 경험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심지어는 강도 바라바보다 못한 자로 오늘 버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또 3절에 보니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서실 때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강하게 구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 말해보라. 지금 로마 병정은 예수님을 가리고 얼굴을 구타하면서 누가 너를 때렸느냐 맞춰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로마 병정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700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얼굴을 가리워 멸시를 당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5절에 그가 찔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날카로운 가시에 찔림을 당합니다. 그의 손과 발은 커다란 대못에 찔림을 당합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 법정에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채찍에 예수님의 등이 맞으셨어요. 한 대, 두 대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등짝에 있는 여러분 살처럼은 찢겨나가는 그런 채찍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채찍 당하심이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할 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도망쳐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게 각기 제 길로 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7절도 말합니다. 그는 곤욕을 당할 때 입을 열지도 아니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법정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무죄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입도 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내가 메시아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갈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그가 정말 메시아야? 한번 내려오나 보자. 심지어는 옆에 있는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9절에 나타나요. 죽은 현장에는 악인들과 함께 죽을 것이요 죽은 이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편 우편에 누가 같이 못 박혔는지 아시잖아요. 살인자여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악인들과 함께 죽어가는 이 모습이 그대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죽어가는데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 시신을 누가 걷어갑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걷어가서 한 번도 시신을 안치없는 부자의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한 것일까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이사야의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인들 강도 둘을 옆에 못 박게 한 거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이 빈 무덤, 이거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우연 같은데, 모든 것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연일까요? 여러분, 700년 전에 기록한 내용과 700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이토록 동일하단 말이에요. 한 절 한 절이 다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우연이 맞을, 이건 여러분 로또 당첨되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사야가 타임머신을 타고 700년 전 미래로 갔다 와서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일까요? 저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야,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700년 이전의 이사야 기록과 700년 이후의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일치하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누군가가 성경에 삽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을 과학과 인간의 이성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정말 너무나 이게 일치하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 시대 이후에 누군가가 이사야 53장을 중간에 삽입해서 그렇게 믿게 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그들의 주장은 1947년에 정확히 깨지게 됩니다. 1947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어느 날 한 목동이 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 광야에 구덩이와 동굴을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구덩이와 동굴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굴마다 가면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돌멩이를 던지면 동굴이 또르르 떨어지면서 양이 반응을 보이면 양이 여기 떨어졌구나.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동굴을 해서 이제 돌을 던지고 구덩이에 돌을 던지는데 양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 목동이 내려가 봅니다. 깨진 항아리 안쪽에 양피 가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두루마리 묶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상품성이 있고 고고학적 가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동네 고물상 아저씨에게 팝니다. 단돈 몇십만 원에. 근데 이 고물상 아저씨가 이걸 보면서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아서 당시에 이제 미국 뉴욕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유대 랍비에게 이것을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에 보내어져서 고고와 탄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탄소 측정은 이 두루마리 양피 성경이 얼마나 오래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과학적인 입증하는 방법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2000년 전 훨씬 넘는 그 성경이 어느 누구의 손때도 묻지 않고 내려왔다는 것에 온 세계가 흥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 그 성경이 이미 우리가 가진 이사야 성경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2000년이 넘게 어느 누구도 건들지 않았던 그 성경이 드디어 2000년 이후에 개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은 후대의 누군가가 삽입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기록할 때 이 53장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언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은요, 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임에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토록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기록한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마치 위대한 영웅에 의해서 또는 독재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민중혁명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역사는 이끌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저 한 청년의 우연적인 죽음도 아니요, 로마 정부의 압제에 어쩔 수 없어서 죽어야만 하는 힘없는 자의 무능한 죽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은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예수님의 죽음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창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아요. 그것이 죄의 출발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죄를 더 범함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이 인간에게 오게 됩니다. 죄를 즐기며 편안하게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놔요.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간음을 해요.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 어느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옳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지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한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눈물, 한숨, 고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미워했지만 우리를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6절에 말하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단어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으로서의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의 사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은 우리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더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중한 고통을
감당해내셨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천상에 사는 천사들조차도요 감히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기를 두려워해서 그 천사들이 날개가 6이 있는데 두 날개는 날개짓을 하고 두 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두 날개는 자기의 눈을 가립니다. 왜 눈을 가리겠어요? 주님의 얼굴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천사들조차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그 보좌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천사들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주님의 얼굴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침뱉음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토록 존귀하셨던 분이 누구 때문에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옷이 벗겨지는 수치와 조롱과 모멸을 당해야 되었는가? 이거 우리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말씀만으로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기침만으로도 우주 만물을 떨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의 권능과 능력 앞에 모든 천사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채찍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선물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헌신장처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번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버리는 배도자들이 나옵니다. 성경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얻은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아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토록 귀한 것이라면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4가지로 그 은혜를 설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므로 또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누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질고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먼저 띄워주세요. 우리 53장 4절 우리 한번 앞부분에 읽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까지요. 우리 방송실 다음에 제가 친 것만 띄워주세요. 4절에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질고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고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로 인한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관계 어려움 때문에 오는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의 버거움, 이 버거움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 우리의 모든 질고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면요, 우리는 그 짐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슬픔을 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께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5절 한번 화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오늘 성경은 죄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가시와 또 찔림의 아픔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로 인한 찔림과 상함의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찔림과 상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 징계는 십자가의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는 담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막힐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양심은 고통을 당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나를 지배할 때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럼요. 그럼요. 예.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나음이라는 것은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디에 가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말로요? 친구의 말로, 상사의 칭찬으로요? 그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성령을 통해서 한 번만 나타나셔서 한 번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강력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주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 중에 한번 내게 들려지기만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아픔, 눈물, 분노 한순간에 씻겨집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 혼, 육이 치료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래요. 그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네 가지를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인생의 질고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고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예수의 치료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르는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믿게 되면, 정말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의 슬픔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죄를 씻어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영육간의 치료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